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계보를 이으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그의 아들 정말 요셉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것도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는 또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가 족보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구원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달되고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게 이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에 올리셨을까? 그것은 레아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레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6장 우리가 한번 펴보시면요. 8절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그 이름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가족이죠.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야곱의 그 맏아들, 그 루벤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루벤, 그 다음에 또 시므온, 또 레위, 유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족보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레아가 야곱의 처 레아가 낳은 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 첫 번째 루벤은요 보라 산의 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나와 남편이 어떻게 해요? 이제 통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레아는 특이한 것이 이제 루벤, 또 시몬,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 이제 그동안 그 남편의 사랑을 강구했거든요. 그런데 넷째 아들 낳고서는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루벤이잖아요. 보라 아들이다. 뭡니까? 내가 아들 낳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고 내가 이 집안의 그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낳았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 라헬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레아 인생을 살펴보면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 동생 라헬을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 신방에. 그래서 아침에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했는데 어떻게 신부를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자기 외삼촌한테 막 따지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지옥에서는 첫째를 먼저 씹어내지 둘째를 먼저 씹어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레아를 부인으로 삼고 네가 좋아하는 라헬도 줄 테니 이제까지 7년 동안 수고했는데 7년을 더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14년을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레아였겠죠. 왜냐하면 아침에 그래도 자기가 결혼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팍 따지고 이럴 때 그 뒤에서 그 숨지고 있었던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결혼이 완전히 파토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신부가 또 바뀌라고 하자 아버지 말대로 내가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야곱이 저렇게 길길이 나를 날뛸 수 있나? 아마 그 속에서 마음이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내가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모든 남편에서 헌신하면 될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루벤도 나왔는데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아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 계속해서 시몬 레위를 낳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침소가 막 레아 그다음에 라헬 그리고 또 자기들의 그 몸종을 통해서 또 가족을 이루었으니까 졸제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야곱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침소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매일 누구 집에만 가냐면 라헬 집에만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이 남편에게 막 따지죠. 아니 왜 애를 못 낳게 하는 당신은 왜 애를 아들을 못 낳냐?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이를 주는 게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하면서 막 한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맨날 라헬 집에 오는데 어쩌다가 레아의 집에 갔는데 레아의 집에 가면 아들을 쑥쑥 낳고 자기는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막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아들이 합한 채 요즘 말하면 그게 뭐 비아그라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했더니 가져왔더니 그걸 갖다가 어떡합니까? 이 라헬이 팔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녀를 낳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레아가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뭐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인가 이성균 돌아간 양반 그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변호사예요. 근데 불륜을 저지르는데 자기는 알아요. 근데 자기는 얘기합니다. 나 하나만 내가 모른 체 하면 집안이 그래도 유지될 거 아니냐. 그걸 모른 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죠. 나중에 이제 부인이 알아요. 왜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네가 불륜을 저지르는 그 순간 너는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남편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이름에 절절히 나타나잖아요. 나와 통하리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아들 낳았다. 그런데 평생 동안 오직 야곱을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 야곱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정말 바라봤지만 야곱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야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종의 아들을 낳은 그 아들 갓도 행운이라고 짓고 또 아셀도 행복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 집안의 장녀인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세탁기 또 건조기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저도 저희 집안의 자녀들이 건조기 사라고 해가지고 건조기 샀는데 맨 처음에는 건조기가 뭐 필요하나 했습니다. 근데 건조기 사니까 완전히 신세계예요. 그전에는 그 빨래를 갖다가 쫙
전부 다 집에 한 방에 놓고 또 냄새나지 않으려고 막 이 건조기를 돌리고 막 돌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다 뭘 했어요? 전부 다 빨래를 누가 했어요? 장녀가 다 한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수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아들도 낳아주고, 그리고 나와 연합하십시오. 또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부적으로 야곱에게도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에게 눈 하나 돌리지 않는 그 차별과 그 고통 속에 살아왔던 거죠. 더군다나 그 아들들이 루벤, 또 둘째 아들 시몬, 레위,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여러분 사회 나가서 정말 아주 성공하고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아들들이 사는 그 모습,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속색이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요, 자기 아버지 첩이었던 비라와 통관합니다. 근친상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밑에 있는 시몬과 레위는요, 동생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을 때 결혼시킨다고 해놓고 할례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가서 다 집단 살인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야곱의 집안이요 몰살할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평생 이 아들들이란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정말 극적인 사건을 벌이는데 이방 여인 그 여자가 엘가운한 자녀를 낳고 또 막내를 낳았는데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양털 깎는 시기에 나가서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여자와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자기가 상관했던 여자예요. 그 며느리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 씨를 이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유다가 야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지금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안을 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자식들이 저 모양이야 하면서 어머니를 탓할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실수 많고 그 정말 문제의 투성이었던 이 레아의 이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분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부했던 다메락에서 베레스와 이제 세를 낳았는데 이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49장 8절에 유대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 권세를 무찌르시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여러분 규는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인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레아의 그 집안, 특별히 유다는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또 그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키웠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삶이 레아가 정말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레아는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어떻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유다를 찬양이라고 짓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어머니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성경 보면 창세기 46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 레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헬만큼은 야곱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야곱이 아내도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누굽니까? 총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요, 남편 복도 있고 자녀 복도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 집안에 그 여인은요, 정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와라고 라헬을 쳐다볼 줄 모르지만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은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편 복도 있고 자녀 복도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이었겠구나. 라헬도 마찬가지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여러 가지 다 뜻들이 있어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자, 벌레, 병들게 하심, 성미가 급함,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레아는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바로 루벤, 또 내가 이렇게 보라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시몬, 또 레위, 유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전부 다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 찬송, 선물, 전부 다 행복, 모두가 레아는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 속에서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레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아의 동생 예쁜 라헬, 정말 자식은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그런 그 여인이었던 것 같지만 베냐민을 낳으면서 정말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여러분, 인생이 모두가 저 사람은 좀 특별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인생은 다 특별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라헬이요, 그 얼마나 이뻤는지 야곱은 어떻게든지 라헬을 자기 본부인의 반열에 굳게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라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그 못생긴 레아와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가 속을 썩여도 레아는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정에 또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레아보다는 라헬, 그리고 또 우리가 유다보다는 요셉이 되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사망과 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구속사가 여러분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레아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레아도 그걸 까다는 겁니다. 내 야곱만 사랑받으면 내가 좋을 것 같아. 내가 저 차만 있으면, 내가 저 집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그가 바라보면서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유다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디어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특별히 등장하는 이 레아의 희생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애굽에 그들이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참 신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속색이고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였던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약하고 흠이 많고 또 자기들끼리 형제가 깊은 것도 아닙니다. 보면 요셉을 시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서로 질투합니다. 문제, 상처투성이. 그 어머니도 이쁘고 안 이쁘고 아버지가 또 차별하고 또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은 뭡니까? 종이었어요, 종.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의 아들로 태어난 가시라든지 뭐 아슬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차별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차별하고 엄마도 차별하고 또 형제들끼리도 차별하는 그 실수와 아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8명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온 다음에 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명인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만이 지금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우리가 야곱과 우리가 에서를 낳죠.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속이는 자였고 집도 나가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정말 속이고 또 속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들 12명도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 12명의 이름이 창세기 46장 우리가 27절 이하에 모두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말대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자식들도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문,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 반열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요, 실수도 많고 그렇게 속이는 자였지만 그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전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문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 유다를 보시죠. 유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또 그 부인은 죽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뭐 길거리 여자와 통관해가지고 자녀라는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남겠으니 저 아들을 올려보내세요 하면서 그 희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못생겼는데 못생긴 게 죄입니까? 왜 차별합니까? 결혼했으면 그래도 남편의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자기 아내라고 이름도 그렇게 자기 아내는 라일이라고 했지 이 성경에 보니까 레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킨 겁니다. 더구나 자녀들에게 내가 너 때문에 널 낳아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우리가 보면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고통.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 야베스를 낳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 유복자나 뭐 사생아나 그 때문에 여인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아는 비록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그의 자녀들의 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레위야. 그 말대로 그는 제사장이 되잖아요. 놀라운 사람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예배를 사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 국가에서도 뭐 코로나 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았는데 여러분 이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의 만남인데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국가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안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그 이름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에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생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보다도 주님 제가 그 희생의 자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 고센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6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제 총리 요셉이 이제 바로와 만날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누구냐고 물을 때 너희는 무엇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목축을 한다고 얘기하라고 시키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백정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까? 시집도 안 가고 부정하다고 그리고 또 이름도 없고 성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백정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요셉이 우리 집은 목축을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이제 고센 땅에 거하면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니까 같이 부딪힐 일도 없고 그들과 동화될 일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곳에서 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셉이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희 집안이 뭘 하는 사람이냐? 얘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죠.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우리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남들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한다고 얘기하라. 그리고 고센 땅에 반드시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결을 유지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곳에서 70명이 들어가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가나안 7족속들이 맨날 전쟁을 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민족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가나안 그 악한 문화와 섞여서 그들은 믿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정말 고센 땅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애굽 사람들의 특히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센 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4절에 보시죠. 이제 그들은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또 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이제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하면서 자기들이 이곳에
이민 와서 완전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류한다는 것은 임시로 머문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비록 기근 때문에 이곳에 내려왔지만 이 애굽의 영구히 이 잘 사는 세계 최강의 나라에 영원히 살려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궁색해도 우리가 여기가 참 좋다 해가지고 눌러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쁜 아내, 돈 많은 남편, 그리고 권력 있는 힘 있는 그런 남자들 원하면서 또 부모가 되면 내 자녀들은 공부 잘하는 자식, 또 좋은 대학, 또 좋은 차, 좋은 직장, 이곳이 좋사오니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가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기근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이 만약 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7년의 기근인데 먹을 것이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애굽으로 안 내려갔을 거예요. 조금만 먹을 것이 있어도 베냐민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여러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바라볼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망한다고 하니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로 외양간에서 그렇게 뭡니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불이 나가지고 이제 야 불 났으니까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고센 땅에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이 자기 가족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그의 나라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한다면 여러분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의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바로 앞에 설 때 아버지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우리가 7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제 인도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설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한다. 우리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애굽 온 지역을 통치하는 아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죠. 그러면 한 힘없는 노인 앞에서 오히려 바로가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 것일까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아봤어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 집안의 장자가 되어서 축복권을 받아보려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도 해보았고 자기가 온갖 인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약복관가에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삶이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4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행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지금 거주할 땅 람셋을 주고 그 식구와 먹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세상에 그 바로왕 앞에서 축복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집트의 가장 좋은 곳, 지금 뭐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의 가장 좋은 곳에,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곳, 또 제일 좋은 직장, 또 제일 좋은 학군, 여기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고센 땅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혐오하는 목축업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오히려 바로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내가 선택했더니, 여기는 연봉을 막 5천만 원을 주고 막 1억을 주는데, 여기는 3천밖에 안 주는데, 난 그래도 믿음에 예배 드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족처럼 우리가 믿음의 땅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것처럼, 남들이 천시하는 것, 남들이 꺼려하는 것,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면 우리가 간다면 오히려 왕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헬도 별거 없었어요. 라헬도 그의 인생은 배노니 슬픔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라헬이 그렇게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가 죽을 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결국 자기를 그 라헬의 무덤 곁에 함께 묻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선택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라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 옷깃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유다처럼 우리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나간다면, 우리의 땅이 비록 고센 땅과 같이 남들이 가증히 여기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가장 복된 장소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매일 나쁜 소식이 들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요, 한 번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칭송받을 때가 없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여러분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를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오늘 바로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주고 그들을 오히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바로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레아처럼 내가 연약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야곱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라헬처럼 내 자식 좀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키워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목축업을 하듯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